여러분, 지금 시대를 격변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런 격변의 시대에 가장 위험한 것은 격변 자체가 아니라 지난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해요.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그는 격변하는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위기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옛날 사고방식을 버리지 않는 우리의 자세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다가오는데 여러분의 사고방식은 어떻게 변화가 되셨나요? 개구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가 깜짝 놀라서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그래서 1872년에 생리학자 하인즈만은 섭씨 21도 온도의 그 물에다가 개구리를 넣었어요. 개구리가 가만히 있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막 노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서서히 가열을 시켰어요. 90분에 걸쳐서 서서히 물을 덮였더니 섭씨 37.5도까지 가열을 했는데 개구리가 물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런 삶을 개구리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점진적으로 증폭되는 위험에 개구리는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다가오는 변화를 느끼고 올바로 대처하지 못하면 아주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조지 바너는 이런 개구리의 모습이 마치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럴 것입니다. 코로나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어쩌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성도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원치 않게 현실에 안주하고 원치 않게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생활을 멈춰버렸습니다. 믿음의 참을 자버립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서서히 영적으로 약해지고 서서히 영적으로 병이 들어 죽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의 기독교의 가장 큰 도전은 세상의 박해가 아니고 외부적인 탄압이 아니고 외부적인 어떤 환경이 아니고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오는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는 세상의 유혹 앞에 교회의 본질을, 성도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중에도 멈추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우리는 코로나가 창궐해도 여전히 밥은 먹었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해도 학생들은 여전히 공부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해도 직장인들은 여전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해도 여전히 사업하는 사람은 힘이 들었지만 사업을 했습니다. 우리가 밥 먹는 것, 일하는 것, 공부하는 것, 육신적인 일은 멈추지 않고 계속 해왔습니다. 육신의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생활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소홀히 하다 보니까 사망의 잠을 자게 되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일어서시길 축원합니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일어서야 합니까? 시편 13편 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어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하나님, 내가 정말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잠을 자고 기도를 멈추고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오늘 깨어서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깨어서 일어나고 기도해야 합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육신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육은 육이요 영은 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육신적인 일과 삶은 1000년을 살아도 주님 앞에 별로 기억되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깨어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의 잠에서 깨어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안일에서 벗어나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개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캄캄한 이 세상에 여러분 세례 요한 때부터 그가 와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면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그때부터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천국이 침노를 당합니까?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수고할 때 천국은 침노 당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에 힘쓸 때 천국은 침노 당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를 선포할 때, 복음을 선포할 때 천국은 침노 당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시켜질 때 천국은 침노 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죽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여러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 천국은 침노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주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할까요? 첫 번째,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은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공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장로교를 창시한 신학자인데 죽음 직전에서 숨을 막 이렇게 몰아쉬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선생님, 예정론을 취소할 생각은 없으세요? 모르니까 예정론을 취소할 생각은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하고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는 것이다. 여러분, 예정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어제 오늘 예수 믿게 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상의 보좌에서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고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이런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 죽어도 사는 생명, 할렐루야, 저주가 없는 생명.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교회를 몸이라고 그러고 우리를 지체라고 부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배소서 1장 23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요, 교회는 예수님의 지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이요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 만물에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잡혀 있는데, 이런 세상 만물을 살려내고 충만케 하고 복을 받게 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은 엄청난 생명이에요. 예수 안에서 죽음을 이긴 생명이, 할렐루야, 세상을 이긴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침투해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신음하고 있어요. 어저녁에 이태원에서 할로원데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전야로 모였는데, 너무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짓눌려서 질식사를 한 친구들이 지금 집계가 약 150명가량이 나왔어요. 할로원데이는 귀신의 가면을 쓰고 도깨비의 가면을 쓰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탕이나 초콜릿을 달라고 하는 그런 축제인데요, 미국의 민속 축제가 되어버렸는데, 이게 한국에 넘어와서 지금 그렇게 아이들을 희생시켰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를 보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가득 차면 사람과 사람에 밀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만원 전철을 타면 여기 이렇게 도착하면 사람이 나올 때 튕겨져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압살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다가 내가 꼭 죽을 것만 같아서 누구 없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손을 들었는데 누군가 내 손을 딱 잡고 끌어올렸대. 그래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동영상을 막 이렇게 찍어서 올린 것을 보니까 어떤 애기 엄마가, 이럴 줄은 몰랐지, 애기 엄마가 그 이태원에 나왔다가 그 인파에 여러분 휩쓸리게 됐는데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다가 아이 좀 살려주세요, 아이 좀 살려주세요, 아이를 이렇게 위로 올렸어. 여러분, 꼭 죽을 것만 같은 거야. 나 좀 살려달라고, 내 아이 좀 살려달라고, 누군가 내 손을 좀 다 잡아달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젊디 젊은 아이들이 150명이나 비명 행사를 했어요. 3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청년 시절에 그 이태원에서 그 감리교회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 밤새 기도하고 새벽에 나가면 그 이태원의 술집들이 불야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를 들고 술집마다 다니면서 회개하시오, 술 취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러면 이 주인이나 이 포주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디서 이것들이 와가지고 어디서 영업을 방해하는 거야. 그리고 막 잡히는 대로 막 던져요. 막 던지면 막 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연탄재가 날아오기도 하고 막. 그러면 우리는 도망가지 않고 십자가를 더 세례 요한처럼 들이대면서 회개하시오, 간음하지 마시오, 술 취하지 마세요.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젯밤에 그렇게 죽었어요. 이처럼 세상은 죽음이 왕노릇을 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 우리는, 복음을 가진 우리는, 죽어도 사는 생명을 가진 우리는 침투에서 들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24일은 여수 지역을 침투해서 우리가 전도를 갔어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요, 그 가운데 한 목사님 사모님이 잊혀지지가 않아. 섬에서 평생을 목회하다가 어느 날 뇌경색이 온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못 하시고 은퇴하고 이제 사시는데, 투석을 일주일에 4번인가를 또 하신대요. 사람의 말이 아니지요. 삶의 질이 말이 아니지요. 근근히 사모님이 일을 해서 생활을 하시는데, 사모님도 한쪽 눈이 또 시력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주일날 새벽 예배를 드리고 2차에서 우리가 여수의 지역에 전도를 갑니다. 침투해서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건데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봉투 하나를 들고 왔어요. 목사님, 너무 감동이 돼서 그러는데 이 봉투를 그 영혼 구원하는 일에 써달라고. 그래서 봉투를 받아들고 여수에 내려갔는데, 그 사모님 목사님이 눈에 선하게 밟히는 거야. 그래서 사모님 주머니에 넣어드리면서, 사모님 이거 얼마 되지 않지만 목사님 간병하는 데 쓰십시오.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을 소유하고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돈을 써야 할 이유가 있다면, 돈을 벌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쓰는 거, 자식을 위해서 쓰는 것은 몇 억을 써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그렇게 여러분 발발발발 뜨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씀해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잊지 않겠다. 내가 잊지 않을 거야. 내가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내 이름으로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거, 그 목마른 영혼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거 내가 잊지 않으면, 내가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는 이렇게 우리가 조금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일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고 갚아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할렐루야. 여러분, 다 갚아주시고 또 갚아주시고 또 갚아주시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경험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 넘치게 갚아주신다는 거. 넘치게 갚아주신다는 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후하게 갚아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저축하고 뭔가를 여러분 소유해도 많이 가진 자도 남는 게 없는 게 인생이에요.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죽을 때 빈손 들고 가잖아요. 부족한 자도 가진 게 없는 자도 부족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일에는 여러 가지 일은 있지만 당신의 백성들을 돕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넘치는 복으로 갚아주시지만 당신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여러분 방해하는 그런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또 갚아주시는데 500년 전에 있었던 일도 기억을 하셔요. 오늘 사무엘상 15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이렇게 행진시킬 때 이 아멜렉 족속들이 방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건이 지금 500년 전의 사건이에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내가 아멜렉이 너희 백성들 우리 백성들에게 행했던 걸 기억하는데 너 아멜렉 족속은 남김없이 진멸을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게 500년 전의 일을 추억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당신의 백성을 끔찍히 여기 금쪽 같은 내 자식을 누가 손대는 거야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자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또 갚아주신 게 있는데 뭐를 갚아주셔요? 우리의 죄를 갚아주셨어요. 아무리 울어도 소리쳐도 몸부림쳐도 죄로부터 어찌할 수 없는 운명적인 인생, 지은 죄값으로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에 처할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저를 집중해 주세요. 가정에서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여러분 한 절 한 절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거야. 완전히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그냥 죄로 그냥 딱 삼으셔서 내 대신 심판하시고 내 대신 지옥 보내고 내 대신 내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치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어요. 죄책감 없이 설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가 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은 엄청난 거예요. 이런 복음을 갖고 우리가 이제는 침투에 들어가야 돼요. 들려주면 살아납니다. 들려주면 살아납니다. 천국을 침투에 가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침투에 가시길 축원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침투에 가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복음을 가지고 침투에 들어가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작은 땀방울 하나라도 다 기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일까요? 두 번째,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높게 지은 빌딩일까요? 아니면 비옥한 대지를 가치 있게 여길까요? 아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이 땅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섬기는 일이 주를 위해서 힘쓰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영혼들이 죄로 인하여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나에게 꿈을 주고 돈을 주고 행복을 약속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열심히 살아가요. 죄로 인하여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웅호걸도 어떤 철새 가인도 죄가 있는 곳에 죽음이라는 화살이 가서 박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의 승리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사는 곳에는 죄로 인하여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화살이 가서 박히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인생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망을 누가 이기셨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사망이 쏘는 것은 죄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 것은 그 사망이 여지없이 가서 박히는 거예요. 근데 이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57절 다 같이 한번 합동합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사망을 이길 수가 없어.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있는 곳에는 사망이라는 화살이 가서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이 복음을 가지고
천국을 침노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번 초청주일 때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 부모, 형제를 다 초대하십시오. 한 번만 가십시다. 한 번만 가십시다. 다 초대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한 번뿐인 인생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신 이 사실을 모르면 그 사람은 자기의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영혼을 초대하고 또 초대하고 또 초대해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가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이 영혼을 위해서 수고를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번째, 영혼을 위한 수고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여러분, 사랑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을 키우는데, 그래서 결혼시키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뭐 따져보니까 억은 된다고 그래요. 억. 하나도 아깝지 않아. 왜? 사랑하니까. 참 사랑은 어쨌거나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 대가를 지불합니다. 필요하면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사랑하면 희생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참 사랑은 희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지불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알게 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도 영혼들을 사랑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가도 안 치르시고 십자가도 안 지시고 죽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무런 대가도 희생도 안 치르셨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은 반드시 허상이 아니라, 어떤 기분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가 없이 사랑을 말하고 대가 없이 사랑의 놀이에 취해가지고 예수님도 교회도 영혼도 대가 없이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척하는 거야. 말로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척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상의 싸구려 사랑에 길들여서 맞들려서 주님도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삼년 교회를 출입해도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으로 말은 하는데 실행이 없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어떻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어떻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 어떻게 전도를 해? 나 정말 자존심 상해요. 정말 난 거절할 때 체면도 그렇고 정말 자존심 상해.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모르게. 어떻게 나는 이런 것이 나는 더 중요한데 어떻게? 아니, 사랑이 뭔지를
사랑은 대가를 치르는 것만큼 고귀하고 존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지고지순한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신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1936년 12월 10일이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에서 1936년 12월 10일 그때 엘리자베스 여왕이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죠. 그 공주가 13살 때였어요. 그녀는 어느 때처럼 수영장에 가서 강습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창밖에서 막 외치는 소리가 있는 거야. God save the king!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신이시여 왕을 보호하시고 왕을 구원하소서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이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영국의 에드워드 8세라는 사람이 왕이 된 지 10개월 정도 됐어요. 근데 어떤 여인을 사랑했어. 그 여인은 미국 출신의 신부순 여사인데 결혼을 한 번 하고 실패한 여인이야. 그러니까 왕실에서는 난리가 난 거야. 이혼한 여인을 어떻게 국빈으로? 네가 그 여인을 사랑할 것 같으면, 결혼할 것 같으면 왕의 자리를 포기해라. 그래서 이 에드워드 8세는 사랑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합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10개월 만에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국의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렇게 삼촌이 갑자기 왕위를 퇴위하자 엘리자베스 아버지가 조지 6세가 갑자기 왕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아버지의 직속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딱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에드워드 8세는 왕위를 포기하고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결혼해서 평민으로 신분을 이렇게 격화된 채 조국을 떠나서 프랑스에서 살아요. 이 두 사람의 사랑을 세기의 사랑이라고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말장난이 아니에요. 사랑은 어떤 대가라도 참 사랑은 반드시 지불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사랑은 반드시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는 게 참 사랑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참사랑에 갈망하고 참사랑에 목말라하고 참사랑 때문에 울고 참사랑을 찾아서 방황하는데 이 참사랑을 보여줄 자가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사랑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대가를 치렀는가, 그 사랑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가, 이것이 사랑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랑을,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육체적인 사랑으로 여러분 유희하고 즐길 수 있지만 아니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척만 하고 살 수 없어요.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고 어떤 희생이라도 지불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자꾸 우리가 침투해서
여러분 들어가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되는데, 그러면 뭘 어떻게 해주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수고하고, 영혼을 섬기는 일에 수고하고, 영혼을 케어하는 일에 수고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면류관이 있어요. 그 면류관이 어떤 면류관이냐면 빌립보서 4장 1절로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요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할렐루야. 영혼이, 여러분이 구원하는 영혼이, 여러분이 섬기는 영혼이, 여러분이 케어하는 영혼이 여러분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기쁨이다, 나의 면류관이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테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할렐루야. 내가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냐? 내가 정말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야? 바로 너희가 아니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면류관이 뭐라고요?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들이 구원한 영혼, 여러분들이 섬기는 영혼, 여러분들이 케어하는 영혼들이 여러분의 면류관이라는 것. 그러므로 주를 위해서 힘쓰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사랑은 실제적인 사랑이에요. 영혼이 면류관인 것을 모르면 저를 보세요. 면류관을 주어도 발로 톡 차는 거야. 시간 없어. 정말 귀찮다고. 발로 톡 차. 너의 면류관을 차는 거야. 다음 주일이 초청주일입니다. 교회 문턱이 아무라도 넘는 곳이 아니에요. 죽은 영혼은 등 떠밀어야만이 겨우 오는 거야. 이 교회 문턱이, 우리 교회처럼 문턱이 낮은 교회도 없지만 이 낮은 문턱인데도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문턱을 넘기가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대하고 손 붙들고, 그래서 손에 손을 잡고 다음 주일에 여러분의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친척들 초대하시게, 이웃들 초대하시게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면류관 잘 준비하는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도 면류관 필요합니다. 내게도 면류관, 예비하신 면류관, 하나님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광스러운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천국을 침노하게 하옵소서. 우리 남편의 영혼, 우리 부모의 영혼, 우리 아내의 영혼, 우리 자녀들의 영혼에 천국이 침투되어져서 하나님 저들의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완전히 기도하시겠습니다.